별중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책에 대해서 싹과 가지에 대해서 에덴 동굴 회복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일곱령에 대해서 천년 평화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들어오게 할 때 어떤 자가 돼야 남은 자가 돼서 새 시대를 보게 되느냐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가지된 책임 사명자의 인격과 자격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실행의 종료가 아니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된 자를 통하여 어떻게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해서 새 시를 이루게 되느냐 기다리고 오게 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통치자의 자격은 이새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으로 남은 자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가지라는 것은 북방 세력을 물리칠 말세 사명들을 가지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한 싹이 났다. 이새는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뿌리는 이제 뭘 뜻했습니까? 조상을 뜻했죠. 그럼 조상을 뜻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도 되지만은 다윗의 조상도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기 전에 무궁색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조상도 되지만은 또 육적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죠. 그래서 또 다윗의 자손이라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가지는 이제 주님께서 실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랬죠.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있는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는 인간 종을에 주님의 대응대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성경대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순이라는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도 순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가지가 순이 돼서 그 순에서 다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말세의 사명들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가 나서 결국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신이 임한다 이 말이죠. 느님이 성령 일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애 여기에 판단의 신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좌편에는 일곱 등불 경 것이는데 보좌 일곱 명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데 그 일곱 명을 받은 종이 이제 이 사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사명들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시간 4청을 일으켜서 신들을 영접하게 할 신부단장 시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은 또 뭐냐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순이 나오기 전에는 다 예배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 정한 때가 되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때가 바로 뭘 뜻했습니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말씀 응해서 새로운 21세기가 돼야 되는다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나온 것은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종이 정한 때가 돼서 나오는 종을 뜻하는데 그것을 새로운 새순 세부대담된 말처럼 그걸 다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순회 종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경 번역이 순도 가지라고 하고 가지를 순이라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번역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성경 자체는 같은 새로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예제정간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학기다 2장 23절에는 바로 인의 권세를 받을 종, 인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전할 종인데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돼서 완전변에 이르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르러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인을 쳐서 시간 4천을 일으키는 종이 이제 계속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인을 칠 종을 결과적으로 뜻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온다든가 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예제된 간에 하나님을 쓸 종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지의 없음을 보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후세종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한 때가 된 사람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전 동네 축복을 주려고 하는다 보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다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종말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재자가 없다. 함이 들어서서 천일왕국을 건드려서 예정의 축복을 줄 만한 사명들을 구하려다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강권적인 역사 속에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강권으로 일으키는 종이 이것이 스가랴 3년과 6장에 새로 나오는 종으로 순회종이다. 이렇게 뜻한 것입니다. 이 종이 나와야만 이제 14,4천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이것도 환란장 심판날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잘못 지남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방의 격이 돼서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10가지 재앙으로요. 그 다음에는 6월절을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결국은 홍해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때 쓰임받은 자가 바로 모세가 그 시대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함이 하신 일이지만은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두 증인 모세가 될 종에 먼저 동방 땅 끝에 해돋 눈에 나는 종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역사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종을 지인과 같은 갈대를 거쳐서 청량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진리통로를 위해서 혼선된 길을 다 바로잡을 종에 완전히 이룰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거를 뜻해서 스가랴 1장 16절에는 그걸 목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를 바로잡는 걸 뜻한 것이고 스가랴 2장 1절 4절에 보면 소년인데 뭐라 그럽니까? 청량줄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과 광과 꼴을 청량한다고 했죠. 모든 신앙을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해서 바른 신앙자를 골라낼 것을 뜻한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 나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스룹바벨이 다른 틀에 말씀을 줬고 함이 기뻐함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미묘한 단체에서 미묘하게 나오는 종인데 다른 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므로 세상을 청량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알고가 쭉정인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을 때 진리에 속한 자는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서 알고 되는 것이고 합당치 않은 자는 진리 말씀 승치 않으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다른 죄를 베푸시면 다시 용서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선년 만에 주께서 다른 죄를 베푸신다. 아모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때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만 구약에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나와서 아까 중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 마지막 사명자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사명자로서 중재자의 사명을 하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말씀 정확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변론함으로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고 변론들을 재앙이 와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이룰 종을 바로 여기서는 이제 가시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26,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께 받은 철장권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인간의 속건점으로 들어가심으로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셔서 세상 통치권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인간으로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루는 종이 12장 11절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욕마귀를 이긴 것을 뜻한 것인데 이건 세계통일의 고대 왕권을 받은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 완전히 이루는 종이 되어야만 그 철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2장 28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광명한 새벽별인데 그에게 준다 그랬죠. 이것이 기록 20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인데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주니까 이 종은 열왕 중의 왕이 돼서 절대적인 권세를 받아서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니까 진유 하나님의 대행자 또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두 중인 것을 받을 종 중에 먼저 이제 동방 땅 끝에 헤덤에서 나오는 순의 종이고 그것이 동방 야곱이고 그것이 동방에 기름 받은 고레스로 예언된 그 종의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장 10일에는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다. 이것도 금기름은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해서 임마진 시간 4천명이 되므로 필요정참으로 왕권 받는 늦은비 성령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마에 인질 신는 종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체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한 알곡을 모으는 것이 점점점만에 지팡이 갈대로 청명한다. 이렇게 이제 11장 1절 2절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통을 이루어서 교회통을 권세통일해서 세계통일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응하는 종만이 알 수 있는 거고 4,500년 전에 노아에게 너가 110년 후에 불심판할 것이니까 너의 방주를 지으라 하는 말씀대로 인간 영혼의 첫 대계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첫 대계 사자에게만 응답이 내릴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에게만 이 변론 권세를 주어서 모든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한 자를 알고 오는 거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에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가 돼서 전삼일 되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걸 계속 10장 11절은 다시연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완전 이런 역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아까 했듯이 7명을 받은 종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건 믿음의 성령을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부활상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자본자가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그랬죠.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의 종도 되고 주님의 자녀도 돼서 구원받은 겁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재미를 영접할 수 없으면 환난장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이제는 어떻게 그냥 7명을 받으면 어떤 종이 되느냐. 3절에서 5절처럼 이런 자격을 갖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10장 4천만을 일으켰기 때문에
10만 4천 명은 다 여기에 속한 종이다. 이런 자격을 갖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품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인으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이제 가지된 종의 자격을 뜻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되고 말씀의 무장으로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완전 신의 역사로 신이 간섭하셔서 말씀대로 심판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바로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에 막대기라는 말 썼죠. 말씀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책임권을 받은 종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대로 모든 천하 만물이 움직일 때가 올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받은 두 증인 권세를 뜻한 것이 기록 1장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록 재앙을 땅을 권세를 받아서 모든 권세를 통일시켜서 세상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최종 승리하게 함으로 에덴동의 축복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척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관련 성기를 다 찾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제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을 뜻해서 고린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모든 천하 만민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판단받을 수 없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종은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을 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죠. 말씀의 빛으로 완전히 이런 종에게는 이제는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죽고 사는 말이 결정되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삼년을 알고는 볼 때 순종치 않고 순종해서 결국은 알고게 되느냐 순종치 않음으로 환란에 빠지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종이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스가랴에서는 수레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 그건 한 종이 나와서 10만 4천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을 심판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6절과 9절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빈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소가 살찐 중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수리 곰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수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기를 통하여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엎어진 그래성처럼 남은 좀 많은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인 에덴 동네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깨닫는다면 거기를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찬 평을 이루어지는 때가 된 것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0절에서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던 하나님이 능력의 권세가 이 땅에 나는 것이 바로 증인 권세고 그것이 여호와의 참된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언서기를 통해 하나님을
비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점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편지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이죠. 인간중에는 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자들만 남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이 동산을 결국 20장 4절에서 이런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종을, 그 사명을 할 종을 여기서는 가지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억측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다고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런 단체들이 참 많은데 그는 성경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시련 끝에 나오는 종이 다신의 사명자고, 그것이 지휘받았던 갈대를 받아서 한 완전변론에 변할 수 있는 종임을 분명히 아셔야만 여러분들은 두 증인권자라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20절에는 내 백성이 나무의 수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이러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는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잠깐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10절 12절입니다. 그는 이새의 뿔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교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리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원하리라. 그는 주께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량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열방을 향하여 기업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라.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끼를 한 쌍이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해 왔죠. 근데 인간으로 한 번도 여호와께서 열방으로 기회를 세운다 그랬죠. 이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도를 지킬 때 세계 통일의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넥타이를 보면 은빛 십자가에 푸른 밭땅에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기회고, 이거로 인해서 세계 통일이 돼서 천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세워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1965년 5월 15일 날 이것이 세워진 겁니다. 이때부터 말세 사명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숨은 종들이 많은 이제 말세봉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지만 뜻과 마음을 살피다가 정한 때가 돼서 이 종이 나타나는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고 그것의 수혜종들의 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쫓긴 자를 모으고 땅 사방에서 이상한 자를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충성받은 자 중에 말씀의 기근이 오고 말씀의 기갈이 와서 참된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기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오는 것이 말라기 1장 10절에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말을 뭘 뜻하느냐,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날 그 시에 성전 시장이 찢어지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십자가의 역사고, 인간 영혼에 다시 보편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성전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첫 때가 오면서 첫 때가 나온다. 이것이 말라기 1장에 예언된 것이고, 또 기록 2장 5절에 보교의 정통적인 에베소교에서 사랑의 없음으로 첫 때가 온 경우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 수행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된 교회는 첫 때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는 두 가지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쫓겨난 자, 이것은 영계가 부패돼서 참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되고 쫓겨나는 자들이 알고는 모르는 것이 이만 이스라엘 4천명이 되고, 유대인 이스라엘 자는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스라엘 자처럼 온 데를 유리한 종들이 됐다가 결국 참된 종의 진리의 결심을 가지고 순종해서 백성될 자를 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7장 2절 3절 4절에는 14,000명이 바로 여기 이만희 14,000명의 지도자를 뜻한 것이고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리고 7장 9절에 능히 있었던 큰 무리가 어린 곳에
이제 희게 됐다 그랬죠. 예비처보죄 인도받아서 복받을 종들인데 요 사람들을 이제 여기 유대 이스라엘들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과 4절에 보면 2장과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 역사를 사명을 시작했죠. 근데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아름다운 시를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0절에 예수님을 쫓겨났죠. 그래서 예수님도 쫓겨난 자가 됐는데 이것은 불가능 겪어드렸과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올 걸 보여준 것인데 인간 중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난 자가 돼서 시온에서 부르짖다가 남자일을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세계 사문제가 나오는 뜻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 예언대로 응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지된 종의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세계 통일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 3년에 들어가면 알려고 모른다고 할 때 지도자를 먼저 시간 4천만을 뽑고 백성을 능히 쓰는 큰 무리를 뽑아서 남녀 남백성으로 세세가 이루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요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기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투기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기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에게 자기의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건너 신신고 건너게 갈 것이다. 그가 남해년 백성을 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라. 이제 애굽과 아수르는 무슬림의 공산당들이 어땠던 것이고 애굽은 자본주의 세상을 뜻했는데 여기서 알고와 쫓겨나 다 갈려서 한데 모아서 새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순종차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인들이 후삼자문에서 심승의 프레전들이 전멸당하는 것이죠. 그걸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갈래로 이제 건너가게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전선전반인데 이때 알고 모아야지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차라면 후삼전반에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신분에 대한 자 멸명이 됐던 자라서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돼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타는 천년왕국의 평화가 이루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낙쓰며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나라가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지금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공중권세 받은 마귀가 없어지는 천년왕국에 와야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세 사명대의 역사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렇게 가지된 종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이 말씀대로 응하여 가는 때가 바로 전선념한 때다. 이때가 우리가 지금 가까운 때고 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실을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죠.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때 당시에는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의 법일 때 것인데 모든 예언서들이 일정씩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0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18권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된 종의 종으로서 역사가 시작돼서 인간 정말의 세계통의 대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살펴보시면 이제부터 말레까지 모든 변론을 듣고 이 변론대로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면 자선반대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용것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말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원죄 자본의 해결방으로 영어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반대 축복으로 세상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찬 경륜이고 천일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읽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뇌의 방주를 다쳐서 자선반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